야곱은 아들들의 세겜섬 살인과 약탈 사건으로 죽음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복음이었고 생명의 소리였고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은 10여 년 동안 잠들었던 어둡고 침체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복음의 소식 앞에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은 족장의 권위로 자기 결단을 집안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가장의 신앙적 결단은 가정을 구원해내고 위기에 빠진 가정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결단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 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과 허물과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자연인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는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허물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미래, 구원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은혜가 벼랑에 서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베델에 돌아온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이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10여 년 전의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가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에 질린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기 위하여서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큰 선물을 보냈음에도 야곱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가축대를 넷으로 나누어 거리를 두고 전진하게 했습니다.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가축대는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근심과 걱정,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잠자는 아내들과 11 아들을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고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오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은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야복강을 건너와 웅크리며
두려움 속에 잠을 세울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 실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신분과 그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새 이름은 그 이름을 주신 이의 소유권과 주권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와 위기가 물러가자 평안이 찾아오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본성이 주장하는 이름으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 우선의 사람, 야곱. 발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인으로 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야곱은 인간 본성에 따라서 가나안 문화, 세속 문화가 넘치는 숫곳으로 가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자기 행복을 우선하면서 숫곳에서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야곱으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은 자녀 신앙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마땅히 행할 길을 성장 과정에 있는 그 11 아들과 딸 하나에게 신앙교육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비극을 겪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문화에 오염이 되고 세겜성 친구들과 놀이를 즐기다가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이에 격분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사합시간에 세겜성 사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와 네 집은 망했다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내용에서 하나님을 다음으로 미루었던 야곱의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절망의 순간에 있는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따르다가 돌고 돌아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고집대로 산 것이 다 허망해져 버리고 가정은 절단나고 이런 모습에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심정으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는 섬기고 살겠노라는 심정으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이 인자하심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가정은 절단나 버렸는데 그렇게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자기중심의 삶이, 인본주의의 삶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델에 돌아온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참된 구원은 세겜을 향하는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베델에 돌아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와 단절하지 아니하고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야곱이 숫곳에 있으면서 세겜에 있으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삶이 안 풀리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아니하면은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과거와 단절하지 아니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10년 동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지금 환난을 만난 야곱처럼 새로워질 수 있기를, 거듭나기를,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지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새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팔자가 사납다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새 이름을 얻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은 삶이 새로워질까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온다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름을 바꾸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발관이나 미용실에 가갖고 머리 한번 새로 단장하는 것 갖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정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야곱처럼 바꿔줘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축복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62장 2절과 4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 임자 있는 땅이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새 이름은 헵시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다보면서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축복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새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야곱을 향한 신비한 계획, 복된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그 첫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능력이 있는 자가 할 때에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기치고 싶어서 치쳤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사기꾼이 돼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을 불러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합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세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사형리의 전도 책자에 보면 이런 문장이 아니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으려면은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 가야 된다.
그것이 사형리 전도 책자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베델에 올라온 야고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미래를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생육해라. 너는 번성해라. 이게 야곱의 미래입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낳는 혈통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메시아를 출현시키는 혈통의 아버지로 삼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은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동안에도 고쳐지지 않았고 자유와 평안을 얻은 10년 세월 동안에도 고쳐지지 않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기어이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잘나서입니까? 야곱에게 가능성이 있어서입니까? 야곱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나 포기나 실패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야곱처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은 야곱에게 오직 베델이 행복이고 베델이 구원이고 베델이 축복의 집인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변덕이 많고 어리석고 늙고 병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못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인본주의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상처나면 삼해 주시고 베델에 데려와서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삼해 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의 제단을 쌓는 야곱입니다. 13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이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고 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고 생각하면 슬프고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면은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나 떠나시는 것, 말씀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는 같은 겁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델에 돌아온 야곱,
성숙해진 야곱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그에게는 기쁨이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도 기쁘고 떠나가실 때도 기뻐하는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고 절단날인 중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야곱은 베델에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과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총,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링컨이 9살이 될 때에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해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9살 된 아이를 두고 떠난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정적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험한 역경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족장이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온 가정을 절단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전능하신 자기를 계시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미래를 알려주시고 메시아의 혈통적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네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세속의 쾌락과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며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영광의 미래를 내다보며 거기에 가치를 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 베델을 찾기보다, 교회를 찾기보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을 때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면 다 통합니다. 출석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베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담겨있는 베델에 올라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먹잇거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의 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끝내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거울 삼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영천의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선교위원회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베델레에 올라온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베델에 진짜 행복이 있고 베델에 진짜 미래가 있고 베델이 나의 집이고 나는 베델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숲곳에서 우릿간을 지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가 있는 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까? 성도는 숲곳이나 베델이 세겜이 아니고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